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통하여 빛을 가지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든든히 지켜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시면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6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니까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즉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 말 그대로 파수꾼이 하는 일은 주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파수꾼은 망대 위에 보초 쓰는 곳 같은 곳이죠. 그런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야로 그 성에 침략자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파수꾼이 해야 할 1차적인 일인 것이죠. 특별히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적병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여 나팔 소리를 불어 그 위험의 지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보호하고 미리 방어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파수꾼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잠잠하지 않게 않으며 또 나아가서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계속 그 파수꾼의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이? 계속 잠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계속 쉬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을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계속 우리가 움직이면서 일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존재, 그래서 그게 되지 않죠. 우리는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마치 주야 24시간 밤낮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파수꾼의 일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육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영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야로 깨어서, 영적인 표현이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야로 늘 날마다 깨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이 있고요. 7절에는 찬송받게 하시기까지라는 이 두 말을 통하여 이 파수꾼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겠다, 이 강조용을 쓴 거거든요, 히브리 문법상.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파수꾼들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나팔소리,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뭐 정말 나팔을 불어서 하는 건 그 진짜 파수꾼들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들은 그 진짜 파수꾼 보초병들과 같은 그들을 비유로 삼아 그 나팔소리는 입에서 부는 것이니 진짜 나팔소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 즉 여호와의 입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말씀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앞절에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을 아자브, 버렸던, 그래서 그들의 기억에서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바알이 가득해 있는 그들에게 다시 파수꾼의 입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걸 기억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그래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 옛일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를, 태초 이전서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달아 알아가는 걸 기억하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들로 말미, 파수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알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자들, 이 파수꾼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61장 첫 번째 절인 1절에 이미 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한 그 말씀대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니 끊임없이 무언가를 당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노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전히 취하게 하여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 너희를 두들기며 너희를 깨우며 너희에게 내 영을 넣어주며, 내 영이라는 그 말씀을 넣어주며 깨어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나, 쉬지 않는 자, 잠잠하지 않는 자.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며,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 수고는 무엇이냐? 너의 수고로가 아니요 나의 수고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는 그 입으로 잠잠하지 아니함을, 쉬지 아니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들에 부어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애쓰시는 그 애씀의 실질적 내용은 그분의 그냥 단순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막혔던 어떤 거를 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는 이 하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카트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시겠다 그랬죠. 구원의 옷을 안으로 입고 공의의 옷을 겉으로 입게 하여 겉옷과 속옷을 온전하게 복식하여 잘 온전히 갖춰 입어서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 누가 봤는데 속옷만 입고 있어. 누가 봤는데 속옷을 입고 겉옷만 입고 있어. 이게 부족함이잖아요. 너는 한 가지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려고 당신이 쟁기를 직접 들고 우리라는 땅에 오셔서 땅을 더 이상 황무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더 이상 남편 없는 자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가로 당신이란 씨를 뿌리셔서 당신만이 우리를 그 곡식을 내어주고 씨를 뿌려서 포도주를 내어주는 양식과 포도주와 젖과 꿀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하늘의 양식, 진리, 생명,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농사를 통하여 목축업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거, 곡식을 얻는 거, 포도주를 얻는 거, 소들을 통해서 젖을 얻는 거, 엉킨 젖, 기름 이런 걸 얻는다라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한 것뿐이지 정말 뭘 그런 거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미 이 땅에 가득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수고하여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수고로 아무리 해도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은 여러분 수고하면 됩니다. 잠 안 자면 되는 거예요.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이러면 다 돈 모으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뭐 다 뻔한 건데 그건 우리의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육의 끝,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을 그냥 탐하기나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뭘 좀 더 가져보려고 하는 건 유치한 차원의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육의 소욕 혹은 정욕, 탐심이라는 말은 하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없고 하늘의 말씀이 없어서 고작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뭘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그 수준과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서는 그리고는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귀한 것을 얻고 상대적인 거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을 가진 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은 바로 당신이 먼저 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계속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파수꾼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1절 자체가 쉬지도 않고 잠잠하시지 아니한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은 우리에게 의의 빛, 공의의 빛을 횃불같이 불같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맹세와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존심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긍휼과 우리를 향한 섬기심으로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맹세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맹세하여 어떤 맹세를 했냐? 약속을 주는 맹세. 약속의 내용은 뭐냐?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거예요. 어떤 때는 아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때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여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모든 비유는 뭐를 말하는 거냐? 아내, 아들, 뭐 이런 백성 이런 모든 것은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너희는 나와 같게 할 거야.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나의 나라에서 거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진정한 참된 파수꾼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만 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그분은 쉴 수 없다니까요. 쉴 필요도 없고 그에게 쉼이 있질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쉼? 육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그런 육적 쉼은 있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필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파수꾼의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 파수꾼인지를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집을 지으려고 하는 세우는 자 이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 스스로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 우리가 하는 수고는 전부 다 헛되며 누가 하지 않으실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때는,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에 집을 짓는다는 건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창조주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헛된 수고하여 우리가 무슨 창조해내려고 한다면 그는 다 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집과 성은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됨이도다. 그러면 누가 파수꾼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의 파수꾼이라는 건 아무리 깨어있어도 육으로만 깨어있는 거거든요. 24시간 안 잔다. 군인들이 3일 내내 앉아 훈련받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으로 깨어있는 거, 일시적인 거, 더 나아가서는 잠깐에 불과한 거. 근데 이 파수꾼에 깨어있음은 또한 헛되도다. 누가 먼저 깨어있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나에게 깨어 계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자 되어 나 또한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은혜 받은 감히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전에는 내가 누구를 깨울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도 못 깨울 텐데 내가 누구를 깨우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며 깨어 일어나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저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파수꾼과 그 집을 지시는 건축자인 여호와 하나님, 건축자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성전을 너희들 46년간 졌다 하는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를 건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될 우리의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세우는 자들이 스스로의 수고로 금은 보화 등등 나무 집 이런 걸로 지어놓은 이 세상이라는 집, 이 세상의 것을만 가지고 그냥 집을 지었다 뭐를 했다고 하고 있는 그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는 어떤 영광의 것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럼 무너뜨리고 사흘이라는 말을 쓰시며 일으키겠다 하시네요. 세우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영혼을. 그게 우리의 새 생명 갖게 하심입니다. 왜? 일으키는 건 부활이니까 죽고 살아남이거든요. 너희는 죽고 너희는 나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건축자, 그런 건축을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새 집과 새 성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127편 1절에서의 진짜 파수꾼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여러분 이거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수고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수고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당신의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는 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헛되게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일했으니까 보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아? 은혜는 내가 일하지 않았을 때도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127편에서는 세우는 자는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 수고가 자기가 볼 때는 헛되지 않아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로 하면은 너는 내 은혜 못 받아. 너의 수고라면 너는 그것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게 아니라 헛되게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전부 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음같이 다윗이 말하여 떠달아하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법을 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측에서 하고 있다라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우리를 재워버리는, 잠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일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 누구 사랑받는 나에게는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왜? 뭘 받아야 하니까? 그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안 시키면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삶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 이게 우리의 고백들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로 막 하게 해서 뭘 우리가 이루어냈다 하면 그 교만함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자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떡을 먹게 해 주시려고, 누가 수고한 떡? 당신께서 수고해서 농사 지으셔서 곡식을 나오게 하여 먹을 것, 양식, 마칼이라고 합니다. 그 먹을 것 수고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 곧 쉼을 얻은 자, 곧 안식이 된 자, 그래서 잠을 자는 자,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닌 나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속셈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완전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옳고 참되고 선하고 인자하시도다. 그러니 내게 화살이 오든 내게 칼이 오든 내게 적신이 오든 내게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고 수고를 끝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라는 이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와 그 기쁨을, 그 영원하신 파수꾼인 여러분들을 주야로 지켜내는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냐고요. 파수꾼은 주야로 쉬지 않는 거라 했죠. 특별히 파수꾼은 밤이 더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밤을 어떻게 해요? 아침이 맞도록 계속 눈을 뜨고 눈을 부비며 밖을 살펴보며 지키며 경계하며 보초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파수꾼은 엄격한 표현으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그 표현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밤이 파수꾼에게 밤을 지셉니다. 자정이 넘어가야 1시, 2시, 3시. 언제 날이 밝지? 언제 여명이 동터 올라오면서 여명의 빛이 오는 그 동이 트면서 우리에게 새벽과 아침을 가져다 주지. 그래서 파수꾼이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새벽 아침입니다. 그 동이 트는 빛을 기다리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럼 파수꾼, 성경에서 진짜 말한 파수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그 어두움을 끝을 내고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하는 그분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들이 또한 파수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끝을 내고 빛의 낮의 삶을 주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신 집을 세우시는 일, 성을 세우신 일, 그 땅을 기경하여 씨를 뿌리시는 그 일, 이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밤이 맞도록, 그리고는 새벽, 그리고는 빛으로 시작되는 낮의 백성, 빛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이 파수꾼의 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일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 파수꾼을,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파수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몇몇의 선지자, 당신의 영을 가진 자들을,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갖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줍니다. 파수꾼의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줬더니만 이 몰지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갖고 있어, 이런 성경을 딱 갖고 있어, 이런 율법과 계명을 딱 갖고 있어 라고 하며 그걸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풀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보내셨더니만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 잘못된 말이었네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고 깨달아 마음에 담았던 말은 마귀가 주고 뱀이 주고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었네요. 육으로 풀어준 것이었네요 라고 깨달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파수꾼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사야 56장을 보세요. 56장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식탁이에요. 그 식탁은 먹을 것,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하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쉬지 않는 말, 참된 말, 진리의 말, 마치 강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하늘에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하여 땅의 숲의 짐승들,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없는 자들을 먹이는 거죠. 그들을 짐승이라는 걸 너무 아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들은 파수꾼이라고 하지만 다 맹인, 보지 못한 파수꾼들. 그럼 파수꾼이, 여러분, 파수꾼을 망대위에 세우는데, 아니 성곽 성위에 세워놨는데 맹인을 갖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머거리 갖다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오는지 누가 왔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들의,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뭔가 개들이니까 짖기는 하는데, 개가 여러분 짖을 때 무슨 말인지 사람의 말로 짖어주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가 짖나 보다. 그래서 우리 말의 표현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은 개처럼 짖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처럼 짖게 놔둬 뭐 이런 표현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말은 하나 벙어리인. 근데 벙어리니까 소리만 내. 그 소리의 뜻이 뭔지 몰라. 그 뜻을 말해주질 못해. 왜? 웅엉웅 소리밖에 못 내니까. 그래서 개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바로 이들이 바로 헛된 거짓된 파수꾼들이에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점점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네요. 알고 보니까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자기들의 수고로 얻어낸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탐욕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여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된 거야. 그런 너희들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버림받게 된 거야. 왜? 내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에게서는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늘 말씀하시게 됐던 겁니다. 예수께서 33장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상태, 이사야 56장에서 말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인 에스겔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다시 삼아준다.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그 파수꾼은 잠잠하지 않는 것. 누구의 말로? 자기의 말로 잠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말들로 잠잠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로.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면 들었으니 지식을 갖게 되고 알미 생기고 그걸 너의 입으로 쉬지 않고 말하는 나의 도구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령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 파수꾼에서 찾을 거야. 이 파수꾼은 거짓된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을 말하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는 자, 이게 참된 파수꾼. 악한 말을 갖고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뭐 악한 짓, 악한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살인하는 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자들만을 놓고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여 악한 말을 하는 자, 너는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라.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그러나 너의 파수꾼의 일은 다 한 거야. 너는 무지하고 그에게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바로 파수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게 파수꾼, 그래서 보는 게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지를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또 파수꾼의 일. 들어보니 헛된 말, 거짓된 말만 하고 있네. 그들을 바라보니 파수꾼은 눈을 뜬 자니까 바라보니 귀가 열린 자니 들어보니 그 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이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네. 거짓된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영원한 그 영적 성전 안으로 하늘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네. 그걸 보고 있는 자, 듣고 있는 자가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는 이야기가 그 이미 앞에인 3장에서부터 언급이 됐었죠. 3장에서 파수꾼을 세우실 때 오늘 31장에서도 33장인가 어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입의 말을 내가 듣고라고 했죠. 그럼 이 내 입의 말을 어떻게 그가 듣게 하실 거, 그로 듣게 하게 하실 거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시며 그 파수꾼을 통하여 우리가 파수꾼들이 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3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어떤 거?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랍니다. 그건 바로 앞에 2장 8절에 나와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며 그 책을 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발견한 것이에요. 발견한 것. 그래서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 겉으로 보이는 이 발견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고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읽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떠 발견, 볼견자 말 그대로 눈을 떠서 보고 확인하여 이것이 내가 진짜 먹을 것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 발견한 것,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먹어라.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눈을 뜨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뜨고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가 보여졌으니 이제는 옷을 사서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누가 먹이세요? 그가 먹이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거기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올 수 있냐고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나팔 소리는 내 말이어야지 너 인자 바로 에스겔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 인간 그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내 말로만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전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낼 때 언어가 다르거나 너와 말이 같지 않다는 그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이거 도대체 말이 어려워. 그런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 너와 같은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는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은 알아듣고 그들의 말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6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만약에 그들에게 근데 보냈더라면, 자 그러면 뭐겠어요? 내 말 알아듣는 사람들, 너 또한 그들의 말을 알아들어. 서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내신다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듣고 에스겔에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써있는 그 말들을 그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근데 이들이 뭐예요? 못 들었다라는 거네요. 보냈으면 그들은 정녕 들었으리라. 근데 이들에게 보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말 이상의 다른 말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의 것을 발견한 자니 서로 말이 다를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이 문자의 말만 갖고 있고,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눈을 열어 발견케 한 그 말을 갖고 있으니 그 말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만 가서 전하니까 전부 다 그들에게 뭘로 들리냐? 처음엔 다 방언으로 들릴 것이다. 왜 방언으로 들리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 왜 방언으로 들리냐? 방언은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너는 진정 내 말을 하고 있다면 너는 내 말, 그 하늘의 말, 영의 말을 하는 것일 테니 육의 말을 갖고 그 육적 차원에 있는 자들이 어찌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 중에 너의 말에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육적 차원의 육의 말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말, 너의 말, 내가 너에게 준 영의 말을 궁금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것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라고 그때 내가 그의 영에게, 그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의 말을 알아듣게 해줄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이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자를 지금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너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안에서 하는 말은 내 말이니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그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다 똑같은 말이죠.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그래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인자의 하는 일입니다. 인자는 깨우치는 자예요. 인자, 그 파수꾼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누가 주시는 것으로 그가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그가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보여주시는 대로 온전히 보고 깨우쳐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그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미 비치고 있는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갑자기 확 비친 게 아니라 이미 계속 비치고 있었는데 눈을 뜨지 못하니 빛을 못 본 거니 눈을 뜨게 하는 자, 눈을 뜬다는 건 잠자고 있는 자 아니면 죽어 있는 자를 가서 깨우는 거.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신의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뜻,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능력, 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으로 그들을 깨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는 것, 그들이 듣기 시작하는 것. 이 상태로 그들을 세워라. 이게 인자가 하는 일,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은 이사야도 파수꾼, 예레미야도 파수꾼, 에스겔도 파수꾼, 다니엘 파수꾼, 여러분 아는 모든 호세아 등등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다 파수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파수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진정한 그 파수꾼 예레미야는 버리고 거짓된 파수꾼들로 횡행하고 있는 그 성과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었죠. 그때 그들이 그 다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성전을 놓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은 항상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전부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그 파수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다는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고요? 아니죠. 안 버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또다시 그들에게 파수꾼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당신이라는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31장에 나옵니다. 왜 중요한지는 여기 읽어보면 압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에프라임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파라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우수가 오른손이 이 각계로 해가지고 어긋나면서 그 에브라임 자기 앞에 왼쪽에 앉아 있었던 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므낫세에게는 왼손 좌수가 올라갔던 일을 기억하시면 그 에브라임에게 왜 올라갔느냐? 오른손이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이게 62편 8절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어떤 맹세?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복되게 할 거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누구로? 내가 수고해서 땅을 갈아서가 아니라 내가 땅을 갈아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의 논밭에 내가 쟁기질한다는 게 아니라 너라는 땅을 내가 갈아서, 쟁기로 갈아서 더럽고 씨를 맺기에 뿌리를 내리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옥토로 만들어 나의 영 말을 뿌려서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 100배를 얻게 할 거야 라는 그 외침이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때는 전부 다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시온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너희는 다 내가 외치게 할 나의 파수꾼을 세울 거야. 그럼 그 파수꾼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짓된 것들, 그걸 다 뽑아버립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오리니 거짓된 것이 이미 뿌려졌어요.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히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신포도를 먹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유명한 새 언약을 주시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파수꾼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껍데기, 즉 겉에 주신 율법, 그 계명을 자기의 마음으로 지켜버린 그 상태에 있는 걸 언약을 깨트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 파수꾼이 세워져 거기서 외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이 파수꾼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복된 소식을 듣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의 아버지의 수고를 통하여 보게 되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의 일함이 끝이 나게 되는, 그래서 사랑받는 자 되어 어느 것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은 사망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즉 육의 것은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흥하게 할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흥하게 부하게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의 사랑이며 그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자유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우리가 날마다 듣게 될 때 이걸 놓고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 파수꾼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52장 7절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 시온에서 선포하는 파수꾼의 소리란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그 아름답다, 위대하다, 통치하신다,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을 공포한다.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파수꾼의 소리.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파수꾼이 우리 어떤 파수꾼들에게 성령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는 소리, 그걸 파수꾼의 소리라고 합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파수꾼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네요.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8절에서는 찬송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찬송받게 한다는 것은 당신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찬송받게 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겠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 원수 이방이 같은 묶음이 되죠. 그들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러나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그 곡식 먹고 그 포도주 음료를 내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누가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셔서 이 곡식과 포도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맹세한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성경에 그 맹세하여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삭이었습니다. 내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는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별미잖아요. 그럼 그 나는 이삭 아버지고 그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 생각에 별미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여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아버지가 뭘 맹세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는 자, 내 입에 꼭 맞는 음식을 딱 갖다 주는 자, 나는 그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맹세를 해요. 이 복이 바로 이 본문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인데 그 이삭의 삶에서 그 별미를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아들에게 주는 복이 또한 똑같이 이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한 이삭은 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설명한 것은 비유이고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계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맹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아는 자에게는 이걸 별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걸 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인즉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맹세, 아버지의 맹세입니다. 그 맹세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나와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둡다는 말이 1절에 나오죠. 그때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걸 누구에게만 얘기하냐면은 장자 에서에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엿듣고 함께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 얘기를 딱 듣고는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야곱은 못 들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러시기를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하여 사냥하다가 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대로 따라 순종 듣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못 듣는 자 되어 들, 박 안으로가 아니라 안의 반대편인 이 박, 들
사냥하러 나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늦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시작점은 뭐였어요? 그가 밖에 나가서 사냥한 것이 문제됐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고 대신에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음성, 사람의 마음, 그것으로 듣고 아버지는 내가 전에도 사냥하여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그렇게 잘 드셨어. 그 자기 생각에 진리를 말해주는 자는 없으니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에 밖으로 뛰어나가 사냥하러 온 산천 초목을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뒤늦게 오게 되는 자 되나, 반면에 그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었으나 그 어머니의 뜻은 M이니까 말씀이라 뜻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난 뭔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그 옆에서 평생 음식을 해줬던 그 아내 리브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할, 말씀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다 듣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서에 그냥 도배듯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을 들으라, 내 명령의 말을, 율법과 계명을 내 마음 안에 지켜라. 수없이 수천 번 얘기한 이 말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네요. 가서 하는 말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게.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해 옵니다. 그 근거와 출처가 뭔지도 몰라요. 들에 있는 짐승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뭡니까? 집 안에서 키운 것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집 안에 있는 양식에서는 밖에 있는 양식이에요. 밖에 있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양식, 안에 있는 건 보여지지 않는 거. 안에 있는 게 뭐가 보여져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져서 오장육부가 있다는 말만 알고 있지만 뭐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이걸 뚫고 보나요 우리가? 안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양식, 곧 영원한 양식,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참된 양식이 바로 아버지께서 즐겨 하시는 양식이며, 아버지는 날마다 그걸 드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양식, 참된 진리의 양식을 드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중략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에요,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장자의 옷을 대신 입은 거잖아요. 에서의 옷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맹세한, 오른손으로 그의 팔의 능력으로 맹세하여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지금 올려놓고 축복하시며 그 복을 주고 있는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인 그 곡식과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먹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뒤늦게 이 축복을 다 받고 끝난 이후에 에서가 들어오죠.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또 나오네요,
그에게 주었으니. 무슨 말이겠어요? 이 곡식과 포도주가 먹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양식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곡식과 포도주로 지금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진리의 떡,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에서를 통하여 하는 게 너를 통하여 하지 않고 야곱을 통하여 흘러가게 할 거야. 하늘의 양식 맡은 자 파수꾼은 야곱, 하나님의 족보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할 거야.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될 거란다. 참된 내 하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의 백성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내가 되게 할 거야.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는 그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걷어차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다른 신랑, 다른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때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 이 곡식과 포도주가 또 나옵니다. 그 곡식과 포도주는 당신만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곡식과 포도주는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누구?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이걸 갖다가 엉뚱한 데 다 갖다 써버리고 말았도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장가들고 내가 진리와 긍휼과 공의와 은총으로 찾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진짜 우리를 위한 파수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파수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다릴 때 나를 깨우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날 때 마치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는 여러분이 육이 깨어나듯이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깨어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파수꾼을 기다리는 자는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가 즐거워하시는 그가 드시는 그 양식을 나도 먹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서 성도 우리는 이런 걸 구하게 돼 있어요.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만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추수, 하나님의 일하심, 씨 뿌리심과 경작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하셔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열심과 수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사랑받아 잠자고 있는 자에게 그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추수로 말미암아 추수를 얻어들인 자들을 우리라고 하지,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추수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추수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추수한 것처럼 돼서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갖고 있는 자들,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진 그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당신은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이 날이 주의 찾아오심과 파수꾼의 나팔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는 하루가 되어 깨어나는
종들, 추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